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나 발람은 발락의 자신에게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교묘한 말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하신 말씀은 어느새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에서 발람으로 주어가 바뀐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하신 일이 발람의 거절로 바뀌니 발락은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어 그에게 백지수표를 내밀었습니다. 이에 발람은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했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명백했지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것보다 더 분명한 말씀은 없지요. 더 유숙하면서 들어볼 말씀이 없습니다. 그날 밤 발람은 중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도 잘못된 길을 가려는 발람에게 길을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이 가도록 허락하신 것은 나귀를 통해서라도 그를 깨우치려 하신 것입니다. 발람을 태우고 길을 가던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길을 막아선 것을 보았습니다. 두려운 나귀는 길에서 벗어나고 버텨서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발람은 영문을 모른 채 나귀를 채찍질하고 지팡이질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지자라는 자가 짐승보다 못한 장면을 봅니다. 짐승 나귀는 보아서 피하고 버텨서고 주저앉지만 인간 발람은 죽음의 길을 가려고 채찍과 지팡이로 재촉합니다. 하나님은 발람을 위해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발람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발람은 그제야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엎드렸습니다. 이제야 발람은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발람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나귀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면,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면 발람은 바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발람은 자기 욕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조장하여 결국 이스라엘의 칼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귀를 통해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길을 간 것은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줍니다. 탐심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합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탐심으로 길을 가니 나귀가 말을 해야 알아들을 만큼 우둔하게 되었습니다. 탐심은 채찍질하고 지팡이질 해가면서 죽음의 길로 가려고 재촉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발람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차리는 이중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발람은 거짓 교사의 전형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하지 않는 것과 자기가 받을 돈과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교묘하게 말하는 음흉한 욕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맡은 자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그 길이 불법이요 미친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선생되니 말씀을 맡은 이들은 지엄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아니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그 말씀이 참임을 삶으로 드러내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열망하십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내면의 은밀한 우상을 몰아내야 합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은 한 방울의 물도 마시게 할 수 없습니다. 결코 채워주지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를 경고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허탄한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터진 웅덩이를 붙들고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터진 웅덩이를 붙들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인 나를 붙잡고 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 팔린 발람을 통째로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누가 아무리 저주하려 하여도 도저히 저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따라갑시다. 주님께 합당한 찬송을 부릅시다. 그 찬송은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지금 떠나는 것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실지도 모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합당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찬송을 우리의 삶으로 함께 올려드립시다.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탐심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을, 생명과 자유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합니다. 우리 안에 세워진 은밀한 우상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소멸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어그러진 발람의 길을 떠나 생명과 자유와 평강과 거룩의 길로 가겠노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공동 기도 제목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 누가 아무리 저주하려 하여도 저주할 수 없는 이미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며 복 있는 사람의 밝고 거룩한 길로 가겠노라고 함께 다짐하며 기도합시다.